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3페이지.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은 참 많은 비유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용하신 언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비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상징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언서에 그 상징이 많이 담겨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비유 언어를 사용해서 그리고 상징을 사용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비유 언어 상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관계적인 언어 혹은 경험적 언어를, 이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비유로 또 상징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비유 언어,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비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몇 가지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자, 시편 103편 13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지금 뭐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본질이 마치 인간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아버지는 자녀들을 낳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한 존재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들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창조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47편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많은 하나님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은 누구일까요? 왕은 주권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비유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양하게 많지만 제가 5가지 정도 소개할 거예요. 세 번째는 요새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시편 18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 특별히 나의 요새 무엇입니까? 요새는 보호하는 곳입니다. 보호받는 곳, 피하는 곳이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빛 되신 하나님.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은 죄악을 상징하고 악함을 상징하죠. 죄가 아닌 거룩, 악함이 아닌 놀라운 선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빛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토기장이신 하나님인데요.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여러분 도자기를 빚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주로서 빚어가시고 또 구원주로서 재창조해 나가시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통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도록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넘어 우리의 마음에 와닿도록, 사실 비유와 상징은요 여러분 이 이성을 넘어서 논리를 넘어서 우리의 감성과 내면에 와닿도록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비유와 상징 언어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관된 또 하나의 비유 상징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자,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너무 많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이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나의 목자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로이, 야훼 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이는 나의, 그리고 나의 목자, 그리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팔레스틴 지방의 여러분 초원 지역에서는요, 또 광야 지역에서는요, 이 목자와 양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목축업이 여러분 기본 디폴트 여러분 업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비유의 언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 10장 11절 앞부분 보면은 예수님을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앞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해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사실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 이미 쓰여진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읽힌 초대교회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쓰여진 네 번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굉장히 의도를 가진 신학적인 저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요 때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고 때로는 신성을 거부했거든요. 특별히 신성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야 라고 증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표적이 등장하고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 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표적을 일으키는 존재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에고 에이미 하면서 소개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맨 앞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에고 에이미로 시작돼요. 여기 제가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죠. 이 헬라어를 읽어보면요 그 의미요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I am이요. I am. 근데 이 I am이 어디서 왔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에서 왔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뜻, 야훼의 뜻,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는 나다라는 에고 에이미는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I am who I am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선언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구약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목자라고 지금 시편 23편에서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나 또한 하나님으로서 선한 목자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100% 사람이자 100%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놀라운 목자 되신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돌보심과
그리고 풍성케 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복일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세 가지로 나와 있다고 제가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나눌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누리고 또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양을 각각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자기 양을 각각이 다 아신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오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에고 에이미 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신 예수님.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바로 목자는 양을 알고요, 양은 목자를 압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지금도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은요, 그리고 여러분 목축을 하는 양을 키우는 지역에 가면은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양들 개개인을 하나하나 다 1대1로 압니다. 1대1로 알아서 그 하나하나의 양에게 각자의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여러분 이 양들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게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양은 눈이 어둡죠? 그리고 양은 사실은 굉장히 지능이 낮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이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양을 잘 돌보고 양을 잘 인도하는 목자는요 반드시 양 하나하나를 각각이 알고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목자 중에서도 바로 선한 목자래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알고 양도 이 목자를 깊이 안다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로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10장 3절 말씀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이 부릅니다. 각각 하나하나 다 불러서 인도하여 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목자, 선한 목자의 특징, 각각의 양을 하나하나 아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양으로 비유된 거잖아요. 양된 영혼들,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아시고요, 사정을 아시고 시편의 기록처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며 인격적으로 아시고 불러 교제하는 분이시죠. 그게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모든 걸 다 하시는 예수님, 도대체 이런 특징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사실 이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이에요.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 앞부분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 예수님을 아시고 나 예수가 성자가 아버지 성부를 아는 것 같이 서로 깊이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상호 하나됨, 연합이고 그 위에서 상호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상호 사역하는 것. 여러분 제가 유기적 공동체 때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순전한 교회는 네 번째 유기적 공동체에서 교회론에서 서로 하나됨을 알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역하는 게 교회일지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하나됨을 알고 교제하고 사역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로 각각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각각의 다 깊이 있게 케어하시는 이유인 바로 유기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요 정말로 우리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도 모르고 기도할 것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깊은 영혼 가운데, 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뭐래요? 다 하신대요. 다 하신대요. 마음을 살펴서 우리 내면 깊은 것까지 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영의, 또 하나님의 영의 돌봄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지의 능력을 가지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모든 각각의 모든 것을 다 세세히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돌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인 자기 양을 각각이 다 아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주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전체 방향을 동의하진 않습니다. 몇 가지는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깊은 영성신학에 있어서 많은 내용을 제가 영향을 받고 또 굉장히 가슴속 깊이 품고 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터넷과 같은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들이 지식을 철저히 탈인격적인 것으로 만들고 쏟아지는 단순 정보로 축소시켜 목회 사역을 망치고 있다. 여기 기억하실 단어는 바로 탈인격적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식, 살리는 지식, 생명의 지식은요, 인격적 지식이어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지식은요, 관계적 지식이고요, 그리고 살리는 지식인데요, 반드시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 가운데 그 지식은 새겨지고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미디어는 반대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충분히 이걸 경험했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하지만 목사직을 구성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 중 하나는 인격성이란다. 행정, 가르침, 치료, 상담을 비롯한 모든 일이 이름을 가진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지. 사람들은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와 접촉하고 목사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대한단다. 이런 인격적 차원이 단지 기능적이고 감정적 영역으로 축소되면 목사직의 절대적 권위는 크게 줄어들게 되지. 지금 사실 아들인 에릭 피터슨 목사님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대화가 많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격성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는요, 사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닮은, 또 그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목회자거든요. 여러분, 목장 리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장의 리더로서 예수님이 단임 목회자를 통해서 위임시켜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영혼들을 돌볼 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인격성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인격성이 무엇입니까? 세세하게 한 명 한 명과 친밀하게 교제하여 서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은 우리 각각 개인의 모습이요, 공동체의 모습일 거예요. 그럼 주일날 홍정일 목사님 오시는데 개인적으로 홍정일 목사님의 많은 영향 받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제가 월간 목회에 기고한 글이 하나 있는데 그걸 조금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글들이 우리 교회에 좀 근간을 이루는 목회 방향 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뢰받은 글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의뢰해 주시는데 저에게 영향을 끼치는 목회자가 누구인지,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홍정현 목사님을 제가 저에게 영향을 끼친 멘토로 두고 쭉 글을 썼습니다. 참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인격적 교제 중심, 또 관계 중심의 목회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면요, 이런 인격적 관계 중심의 목회가 파괴됩니다. 그냥 기능적 목회, 그리고 리더십 목회가 진행되는데 홍정일 목사님은 교회가 커질수록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목회자 중에 하나였어요. 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그때 초창기 때는 그런 분리개척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1930년대 이후부터는요, 이 분리개척이 한 50년 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분리개척을 시작한 교회가 남서울교회입니다. 남서울교회에서 홍정길 목사님이 사역할 때 이 분리개척 운동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홍정길 목사님이 하나님과 약속했대요.
성도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며 각각의 이름을 불러가며 새벽 예배 때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교회가 급성장해요. 말씀과 훈련과 탁월한 여러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또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만 3만이었을 때 벌써 교회가 2천 3천 명 되어버렸어요. 그게 70년대 후반의 모습입니다. 80년대 초반. 근데 홍정일 목사님이 교인들이 작년 2,000명 그리고 애들 한 1,000명 정도 넘어가니까 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다 해봤더니 5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5시부터 4시간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이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그래서 홍정일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잠깐 목회를 스탑하시고 영국으로 6개월 존 스토튼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려고 떠나게 됩니다. 여담인데 그때 교회를 케어하고 메시지를 증거했던 게 남포교회의 박영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이 고민을 존 스토튼 목사님과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존 스토튼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요한복음 10장을 얘기하면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 관계가 깨지면은 그건 교회를 쪼개야 됩니다. 분립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해 주셨대요. 그래서 돌아와서 박영선 목사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교회를 첫 번째 분립하십니다. 그게 어디예요? 남서울 개포교회. 그게 개포동 주공 5단지 지하 1층에서 시작된 교회였어요. 교회가 너무 크게 부흥해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상가로 옮겨져 가게 됐고 남서울 개포를 줄이면 뭐가 되죠? 남포교회가 된 겁니다. 잘 모르시죠 이거는. 홍정길 목사님과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관계예요. 박영선 목사 설교 진짜 잘하시잖아요. 물론 최근에 여러 이슈가 있어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 설교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셨는데 아무튼 이런 건강한 관계 가운데 교회가 개척됐고 그 이후에 남서울교회가 많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많은 교회. 과거에 우리 2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하셨던 김태곤 목사님 남서울교회에서 1년 부교육자 계신 다음에 평촌에 개척하셨어요. 교회 이름 남서울 평촌교회. 이런 교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서은혜도 마찬가지죠. 남서은혜교회도 남서울교회에서 사실 분리개척한 거고요. 남서울 중동교회 그리고 근처에 있었던 은혜교회와 연합해서 교회는 하나다, 예수님 안에 하나다라고 연합해서 시작된 교회가 남서울 은혜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렇게 계속해서 분립한 이유는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 또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인격적 관계, 인격적 교제가 무너지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분립해 나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한국에서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는 대형 교회들이 이 분립을 빨리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계속했다가 한다면은 이렇게 많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카노 목사님도 사실 그것을 굉장히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쳐서 못하셔서 사실 여러 가지 나중에 어려움들 경험하시는데 자 이것이 바로 목자 양의 관계성을 중요시한 교회 개척 사역 분립 사역이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소그룹이 강한 교회입니다. 왜 소그룹이 강한 교회가 성장할까요? 그 안에는 철저한 관계성이 인격적 교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두 번째 콜링, 총 7가지 콜링이 있는데 두 번째 콜링이 바로 교제 공동체입니다. 목장 리더들에게 항상 많이 강조하고 내일 또 우리 목장 리더 OT 때도 강조할 텐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봄과 회복이 있는 교제 공동체. 여러분 돌봄과 회복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격적 1대1의 관계가 있는 소그룹 교제 공동체가 풍성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존재해야 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목회자와 또 영적 리더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인격적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 관계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인 자기 양을 가까이 아시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모습은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자, 11절부터 15절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시고 구약에 그 하나님이 나다. 나는 선한 목자로 구약의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목자의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이미 양이 목자라고 목자가 양을 아는 그런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은 희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고, 이 관계를 비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희생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양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희생의 원리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땅에 속에 들어가서 썩어 죽지 않으면요, 그냥 땅 위에 있으면 그냥 신 거예요. 신 거예요. 하지만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속에 들어가서 썩어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이 신비인데요,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 있어요. 깃들어 있어요. 사실 제가 연구하는 성경적 상징주의는 특별 계시에 나타난 상징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도 제가 연구하는 분야거든요. 여러분 사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씨가 죽지 않고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 죽어야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살아남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이자 또 자연 만물의 섭리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생의 원리입니다. 생명을 버릴 때 생명을 낳는 겁니다. 따라해 봅니다. 생명을 버릴 때 생명을 낳는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할 텐데 이게 요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라는 말씀은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인데, 여러분 이건 성경 특정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 특정 용어인데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가 온 것은, 메시아는 다스리는 자고 왕이잖아요. 메시아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거래요. 넘어서 죽어서 살리는 거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왕의 섬김, 왕의 희생, 왕의 십자가가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무슨 의미합니까? 희생해야 살리기 때문에 왕이 와서 희생해버리고 우리를 살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원리인 희생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걸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서서평 선교사, 제가 자주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간호 사역으로 한국 초대교회를 섬긴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선교사, 한국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님. 전라남도 광주를 중심으로 이 선교사님은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독일 출신의 이민자로서 미국에 가서 살다가 사실 굉장히 불쌍한 분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어머니로부터 신앙 때문에 버림받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의 관계가 회복 안 된 상태로 그렇게 신앙의 절개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아무튼 이 서서편 선교사님은 간호학을 공부해서, 그때 당시 여러분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희한하게 한국에. 이 서서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서 간호학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선교하시는데, 여러분 엘리트 출신이라면 좀 높은 사람들 만날 법하고 고위 관직들 만날 법한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non-success but service를 이야기하시면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얘기하시면서 전라남도 광주 중심으로 한 고아와 과부들과 한센병 환자들 사역을 쭉 하십니다.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사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미랄의 역할로 태어나고 탄생한 게 뭐예요? 소록되어 있는 한센병을 돌보는 이양원입니다. 그 영향력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님 돌아가실 때 광주시 전체 장례로 치러지게 됐고, 그가 남긴 것은요, 정말로 덮고 있던 이불 캐비넷 하나 남겼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향으로 예수 믿고 정말 훈련받은 분이 홍정일 목사님의 외할아버지고, 죄송합니다, 외할머니고, 이 Not Success but Service의 정신이 이 홍정일 목사님의 외가에 가득 차게 되고, 그 영향 가운데 홍정일 목사님이 섬김의 사역,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가서 섬기는 사역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저 그 영향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글은 제가 다다음 주에 쓴 곳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희생해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베이비들 낳을 때 많이 힘드셨죠? 제 아내에 의하면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지날 때 애가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휘가 지금 이제 20살 대학생인데 곧 휘를 낳을 때 16시간 진통했는데 아내가 그랬어요. 별이 보여야 애가 나온다. 별이 보여. 정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걸 다 지켜봤거든요. 저는 이제 남편이 같이 들어가서 이 모든 걸 같이 경험하는 그런 병원에 가서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그 진행을 다 봤는데, 와, 정말로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는 애 낳다가 어머니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애도 많이 죽었고. 그래서 여러분 100일이 있었던 거예요. 100일 동안 애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돌잔치 왜 크게 했어요? 어머, 1년 살았으니 쭉 살겠구나. 이게 바로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생명 나음. 갈라디아서 4장 19절.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영적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생명을 낳으려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희생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 3가지 밸류,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칭찬인데,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두 번째 밸류 보겠습니다.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원어를 현대적으로 번역해보면 다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을 감내하는 사랑. 사랑은요, 반드시 희생이 전제됩니다. 희생 없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왜 어머니들이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양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우리를 살리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특별히 희생하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정신의 핵심은 나 잡아먹고 너 사는 거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고 성찬의 정신 아닙니까? 그렇게 희생을 감내하는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 희생의 원리,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3번째입니다. 3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들지 않는 양들을 찾아내어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6절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많이 아시죠? 목자와 양이 서로를 알고 그 목자는 양을 위해 죽는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묵상하다가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어머, 이걸 놓치고 있었네. 3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들지 않는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안에 있는 목자와 양들이, 그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각각의 이름을 붙여가며 다 깊이 알고 돌보고 케어하는 것, 그걸 넘어서 양들을 위해서 그 목자가 희생하는 것, 목숨을 던지는 것, 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하나 더 얘기합니다. 우리 밖에, 울타리 밖에 원래 들어와 있어야 할 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양들인 거죠. 그런데 그 양들을 잃어버린 채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죠.
요한복음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16절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된대요. 인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찾아가야 됩니다. 만나서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콜해야 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걸 통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찾아내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이 모습을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의 지형을 잘 아셔야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팔레스틴 지방은요, 광야와 초원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풀이 있는 곳이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 양은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가 이 풀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 찾아 헤맬 때 어디로 지나가는 줄 아세요?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게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서 팔레스틴 지역 광야 한번 쳐보세요. 초원 쳐보세요. 반드시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풀밭이 나옵니다.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로는 목자가 끌고 갈 수 있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골짜기를 이 목자가 끌고 갈 수도 있는데 반대로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들. 근데 말씀 보면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목자고 목동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무슨 믿음이 있죠? 목자가 나를 반드시 찾아와서 구원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게 바로 양의 믿음입니다.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반드시 날 찾아와 구원할 것이다. 찾아서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로 그 목을 싹 걸어서 끌어올리고 막대기가 약간 창 같대요. 막대기로 늑대와 야수들을 물리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이고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 말씀에 담겨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반드시 찾아가서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선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 들지 않는 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넘어 울타리 바깥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양들에게도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찾아가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울타리 안에 들어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풍성한 삶,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여러 교회에 관련된 서적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상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리뉴 철치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요, 이 북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회 갱신 운동을 좀 정리해서 한국교회에 적용해보자고 하는 어떤 선교학적인 또 리더십적인 관점의 책인데요. 이 책에 보니까요, 지금 미국 교회가 이런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이런 패턴 가운데 교회 갱신 운동이 일어났대요. 첫 번째는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과 갈보리 채플입니다. 여러분 배경이 뭐냐면요, 히피들이 일어났던 1960년대 70년대예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고 그리고 기존의 질서, 전통을, 기독교 전통을 다 깨부셨던 히피들. 여러분 히피들의 삶을 혹시 아십니까? 집에 가서 한번 좀 리서치 해보세요. 히피들은요 진짜 특이한 삶을 삽니다. 정말로 여러분 공동생활하면서 서로가 그냥 다 같이 모여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차마 이렇게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오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기독교 그 과거의 전통들의 저항에서 나온 게 이 히피 운동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저질러요. 마약은 기본이고요. 자, 그런데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이 예수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 히피들을 품습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를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 버렸는데, 히피들 다 버렸거든요.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들은요, 교회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히피들을 품고 본질은 변화하지 않지만 이들의 언어를 재생산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이들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게 여러분 마라나타 레이블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복음성가 경배한 찬양의 첫 시조가 바로 마라나타 레이블에서 나온 찬양들이에요. 예,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 이 찬양 혹시 아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 40대 50대 모르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이 원래 마리아나 하면서 했던 노래예요. 근데 그 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사를 바꿔서 했던 거죠. 이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새로운 세대를 위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근데 철저하게 강해 설교하셨던 분 척 스미스 목사님. 이러면서 히피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 이후에 1980년대는 교회 성장 운동을 했는데요. 특이하게 동일 집단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동일 집단의 리더들이 동일 집단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이 변화되더라. 쉽게 말하면 뭐 미국의 배경이니까 이민자들, 뭐 한인 리더십 목회자가 한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한인 교회가 되었을 때 더 강력하게 영향이 있더라. 뭐 히스패닉 교회, 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이때 엄청나게 흥황합니다. 그 교회 성장이 일어나죠. 다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영혼의 애씀입니다. 구도자 교회, 여기 나이 대놓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대표적으로 윌로우 크릭 교회가 해당이 되죠. 그 이후에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는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더니즘인데 그 다음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품는 열정으로 그 세대의 언어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머징 처치 교회의 운동이에요. 자, 지금은 뭐냐면요, 선교적 교회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흥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울타리 바깥을 향해 나가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죠. 성경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잖아요. 성경의 존재가 선교적입니다. 교회의 존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다 그냥 천국 가면 되죠. 왜 여기 있을까요? 교회가 왜 여기 있어야 될까요? 선교적인 정체성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존재 자체가 선교를 위해 있다. 이게 바로 선교적 운동의 대표적인 신학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5가지 운동은요, 아울리치의 핵심이 있어요. 아울리치. 바깥을 나가 닿아야 된다. 닿아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야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과 삶이 바로 이 북미에 있는 현대 교회 갱신 운동의 핵심 아울리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럼 이거 너무나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여러분 제가 3년 동안의 목회를 쭉 돌아보면요,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은요, 자, 첫 번째, 아무래도 제가 파운딩 패스터니까 첫 번째, 제가 아울리치에서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제가 아울리치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구성원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이 아울리치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우리 구성원이 됐습니다. 그 외에 자기들이 발로 찾아온 퍼센테이지는요 거의 없습니다. 한 2-3명, 3-4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찾아오진 않습니다. 찾아오기에는 아직 여기에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찾아오게끔 하는 그 영적인 형성, 공동체 형성이 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요, 아울리치 해야 됩니다. 저 깊이 알았어요. 와,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말로 칼처럼 깨달았어요. 아, 아울리치 한 만큼 공동체가 형성되는구나. 은혜도 이 아울리치라는 통로 안에서 형성이 돼요. 그렇구나. 가서 증거해야 되는구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서 증거하는 공동체. 그 증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5번째 콜링, 선교 공동체라고 했는데 제가 증인 공동체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바로 증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0대부터 40대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세대가 어딜까요? 잃어버린 세대 30, 40대 가나안 성도들이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 200만 명입니다. 가나안 성도 200만 명,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200만 명. 어디에 몰려 있죠? 30, 40대에 몰려 있습니다. 200만 명의 30, 40대, 뭐 적게 잡아도 100만 명의 30, 40대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 향해 아울리치 하는 건 우리 교회의 부르심 아닐까요? 20대, 여러분 미전도 종족입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20대 지체들과 또 몇몇 20대 지체들과 얘기하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정말 경멸한대요. 정말로 무식한 사람처럼 취급받는데요. 그게 바로 20대의 상황입니다. 자,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아울리치하여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들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복음 증거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바깥을 향하여 나아가 영혼을 찾아 추수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이번 3, 4월 달에 본격적으로 그런 사역을 펼쳐보려고 해요. 부활주일 파티, 4월 첫째 주 주일날 진행되는 부활주일 파티 다시 한번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리 예배와 함께 더불어서 음악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파티를 한번 또 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낙심자들 여러분 꼭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방관계전도 캠퍼스와 지역을 향해 나가서 그런 사역하려고 합니다. 지금 권하은 자매가 불타오르고 있어서 내일 한번 만나서 지금 전략회의를 하려고 해요. 제가 근데 일본에서 제가 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여담인데요. 제가 이제 버스킹 한다고 그랬잖아요. 버스킹 기타 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기타가 녹슬었어요. 제가 너무 못 치는 거야. 예배인도 하면서 기타를 쳐봤는데 우리 희선 자매가 증인입니다. 내가 너무 못 쳐. 그래서 이거 이 상태로 버스킹 하면 욕 먹겠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MR을 틀어놓고 해야 되나 고민이긴 하는데, 아무튼 버스킹이다 아니면 노방에 가서 뭘 하든 간에 전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바깥을 향해 나가서 우리의 들지 않은, 울타리에 들지 않은 영혼을 찾아내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습인 줄 믿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도 혹시 여러분 6년도지만 작년도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설교 때 복음을 증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에 문제가 있어요. 다시요. 2025년도에 내가 내 입을 열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는 복음을 한 번도 증거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영혼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만 고여 있는 거죠.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아무리 생생한 생명이라도 고여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을 향해 나가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것, 그리고 우리 영혼도 살아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들지 않은 양들을 찾아내 구원하시는 모습을 닮은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의 비유는요, 본질적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교가 길어졌는데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각각에 다 하신다.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우리의 들지 않는 양들을 찾아내어 구원하신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충만한 생명을 누리시고 또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또 고백합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당해 이리저리 헤매인 아멘 한 영혼 찾아 아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말씀 들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들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예고의 의미 나는 하나님인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이런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자기 양을 각각이 다 하시고요. 두 번째,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요. 세 번째,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을 찾아내어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풍성이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다 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찾아내어 구원하신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오니 각각이 하시는 그 주께서, 희생의 주께서, 나를 찾아 구원하신 주께서 이 나의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그런 주님 닮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또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향하여 찾아내어 구원하고 잘 돌보고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와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드리며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